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러 종류의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 속에 우리 동양에 가게 되면, 특히 우리 한국에 가게 되면 죄 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종류들 중에 어떤 신령해 보이는 물건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뭐 그런 예로 어릴 때 저도 보면 성황당이나 또 뭐 이런 것들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깨림직하죠. 그리고 무당을 만나면 왠지 무섭습니다. 인상도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또 부적 같은 거, 그렇죠? 빨간색으로 노란 종이에 만들어 붙인 그 부적을 봐도 왠지 깨림직한 느낌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귀신이 끼었다라고 느껴지는 대상이나 물건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면에서는 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서양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는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이 미신들 중에 기독교적인 것들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설로 내려오는 유명한 미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대상으로 한 미스테리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옵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신비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나오죠. 황금색으로, 우리가 방금 오늘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손을 대도 죽고 이 뚜껑을 잘못 열어서 속을 봐도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양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양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언약궤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두렵고 신령할까?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소재로 쓰이는 것이죠. 영화나 소설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언약궤를 어디선가 발견되어서 그 앞에 선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언약궤는 사실 상징물이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징물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또는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대제사장이 아니면 함부로 볼 수 없는 그 깊숙한 곳에 이것을 넣어놓고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과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 도대체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상징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 언약궤, 이 사이즈는 아까 저희들이 방금 읽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1m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도 한 글쎄요 70cm 정도 되는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나는, 우리가 사실 성경에 조각목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중국 성경으로 먼저 번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고유 단어들은 처음 중국어로 번역됐던 그 상태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간혹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원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영어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가끔 성경에 나오는 시띠나무라고 나오는 그 나무가 동일한 나무입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 그래서 똑바로
큰 건물의 목재로는 쓸 수 없지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구조물에는 굉장히 잘 사용되는 나무죠. 자, 이 시띠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주변을 금으로 다 도금을 합니다. 코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대기를 끼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너무 거룩해서 직접 손을 대면 죽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동할 때 이 막대기를 잡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 막대기는 절대로 빼지 말아라 라고 명하죠. 레위인들이 이것을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가장 앞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 그 바로 뒤에 이 언약궤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언약궤 제일 위에 오늘 본문의 그룹, 영어로 체르빔이라고 말하는 천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뚜껑에 조각되어 있죠. 천사 둘이 서로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고 그 뚜껑을 덮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 뚜껑이 되는 커버라고 말할 수 있죠. 덮개, 언약궤의 덮개,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명칭. 속죄소라고 우리 한국말로 속죄소. 속죄하는 장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통 번역을 몇 종류로 하는데 흔히 옛날부터 많이 했던 장소는 속죄하는, 죄를 용서하는 자리다. 그래서 mercy seat 또는 atonement cover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죄가 용서함 받는 자리다 또는 그것을 의미하는 커버다라는 의미죠. 그것이 이 언약궤의 뚜껑에 보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용서함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가 땅에 닿는 그 접촉되는 자리가 바로 이 언약궤다라고 이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 흔히 이해되는 이야기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끝이 되는 보통 왕의 보좌 바로 밑에는 뭐가 있냐면 발판이 있습니다. 왕의 발판.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의 발판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과 연결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다. 그리고 그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그 뚜껑에 있는 속죄소다라고 흔히들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든 이동을 하든 가장 앞에서 이 언약궤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아주 자랑스럽고 용기 백배해서 나갑니다.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언약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함께 한다면 분명 이스라엘은 어디에 가든지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이스라엘의 기대와 어긋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사사기가 끝나가던 시절에
마지막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거다. 이스라엘은 확신을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함성이,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오자 함성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중에 들어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탈취당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놀라서 이 탈취의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들도 죽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패배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이 자랑스럽게 가져가서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딱 넣어놓습니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과 몇 달이 못 되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고의 돌려보내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전쟁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빼앗겼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그 신상이 넘어지고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마을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블레셋은 극도로 공포와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이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들, 그 황소들 뒤에 실어서 보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수레에 실려서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보통 때는 성막 안에서 있어서 볼 수도 없었던 그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그들은 몰려들어서 그만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봅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며 근처에 있는 기라디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마을로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년 동안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 시기 수십 년, 그리고 사울 왕이 통치하던 40년, 그리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까지의 시간, 거의 10년의 시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흐르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탈취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을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만 언약궤가 흔들린다고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대었던 웃사가 그 자리를 죽습니다. 다시 한번 비극과 재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제 다윗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재앙 없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언약궤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무섭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언약궤는 다시 한번 지성소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왜 어떤 때는 그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왔는데 어떤 승리도 어떤 능력도 보이시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의 작은 호기심을 재앙으로 치시고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이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현대인들이 읽으면 참으로 전설 같은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임재하였는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의 사랑과 존경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이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편하고 살기 좋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부적처럼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세상 종교의 믿음이, 우상 숭배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약의 저주를 친히 몸에 짊어지시고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들에게 절박한 일이 떨어졌을 때 때론 두려움으로, 때론 호기심으로, 인간의 욕망이 자극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마치 이방 신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임재가, 내가 너희들 앞에 내려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의 저주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된 육신을 입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죄해 주심,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그들의 백성에 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왔다 임재하셨음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속죄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욕망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간과하셨습니까? 그냥 지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 구약에 가게 되면은 어떤 단어와 똑같은가 하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죄가 용서되는 자리라고 말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이 화목제물이라고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임재하신 그분은 친히 피를 흘림으로써 제물이 되셨고 그의 백성들의 용서의 자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속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 결심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을 바라보며 두려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능력을 지닌 존재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임재의 자리로 나가라. 하나님을 만나라. 거기에는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리가 그곳에 있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임재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임재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임재하여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속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내 생명의 말을 너희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주님은 그 약속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부르심 속에, 그 은혜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셨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장소였고 속죄받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그 언약궤를 섬겼습니다. 이용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성령의 은혜 속에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는 자리이며 거룩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그것을 맛보며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유혹이 많지만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의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주님은 1.1획도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성취하셨음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임재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새기며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삶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